우리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총명함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더 주님을 영광스럽게 모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더 크게 더 소리를 높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를 은혜스럽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좋은 신앙의 이웃을 사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끌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을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 이번 주일에 나오는 그 뉴스 중에 가장 그 머리에 남는 게 어린 영아를 2명이나 그 살해해서 뭐 냉장고에 보관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이 뉴스. 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어떻게 막 화가 좀 나야 되는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씁쓸한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어머니가 벌써 자녀가 3명이나 있었다는데 아마 더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랬었겠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이었다면 이 어머니가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도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 뭐 키우기가 다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지금만큼은 아니겠죠. 지금은 그 당시는 뭐 어린아이 1명, 2명 더 있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 1명이 더 있다, 2명이 더 있다 이러면은 아주 힘들어졌을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우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다 바뀌었어요. 주위의 환경이 어떠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내 주위의 환경이 어떤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보내드렸으니까 한 번은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스토리는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이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뭐 도덕적으로 악하다,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악하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느냐 잘 믿지 않느냐, 그게 악하고 선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봐서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그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져서 죽었어요. 그건 다음 주일에 얘기를 할 거고, 죽었는데 이 악한 왕이 정치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을 해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 모압이나 그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모압이나 에돔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전쟁에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미리 와서 세금을 바치듯이 이렇게 바치는 거죠.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아합이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라는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아하시아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올라왔지만 이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2년밖에 정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 동생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아합의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모압을 치기로 했어요. 공격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전쟁을 벌여서 이겨서 다시 조공을 바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혼자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어려워요. 자기 혼자서는 하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여호사밧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하고 같이 가서 모압을 치자.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 왕도 좋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같이 간 거죠. 같이 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기는 거죠. 여호람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 여호람 왕은 어떠냐? 보면은 열왕기하 3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부모가 아합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아버지만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상은 우상대로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악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왕인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우리가 같이 전쟁을 하자. 너하고 내하고 같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가자.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하고 같이 한 패가 되어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죠.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호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가자.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악한 왕과 같이 뭔가 일을 도모한다. 요즘같이 얘기하면은 내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동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잘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분명히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이 와서 내하고 같이 전쟁을 하러 가자. 좋습니다.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벌써 이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뭔가 잘못될 거라 하는 거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같이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또 에돔의 왕도 같이 이제 불러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행군을 했어요. 행군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행군을 하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행군을 하는데 군대가 가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방금도 얘기를 할 때 그쪽 지방에서는 우물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물이야 한 몇 사람이 살 때는 우물이지만 군대가 지나가고 이럴 때는 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가 지나가는 그 행군을 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쯤 물이 있다. 이거 모르고 전쟁을 하러 갔겠습니까? 아무리 엉터리라도 그렇게 전쟁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물길을 따라서 어디쯤 가면 강이 있고 여기에서 숙식을 할 수가 있고 다 계획을 해서 가죠. 그래서 가는데 분명히 거기에 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강이 없어요. 물이 말랐어요. 중동 지방에 아주 흔한 와디라는 곳입니다. 와디라는 곳. 물이 분명히 흘러가는데 어느 정도 가버리면은 시기가 되면은 지금 우기가 되면 물이 있지만 건기가 되면은 말라버려요. 강이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때는 물이 있어야 될 시기인데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상하고 물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가서 했는데 예상 외에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나쁜 이웃과 같이 다니면 항상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몰살해가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은 누구냐? 유다의 왕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선지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낙심해요. 큰일 났구나.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누군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태도예요.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는 항상 하나님께 물을 만한, 예배 드릴 만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곳이 없느냐, 예배를 드릴 만한 곳이 없느냐, 교회가 어디냐, 이걸 찾는 거죠. 이 태도가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스라엘 왕께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부친 선지자, 모친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너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믿는 그 선지자들한테 가봐라. 왜 내한테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여호람 당신 같으면 내가 돌아보지도 않았겠지만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아는 그 여호사밧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부심을 좀 느껴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도 제대로 굴러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그대로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요. 이 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려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이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하지만,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땅이 평화로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논에 가니까 벼도 이렇게 자라지만 거기 옆에 쭉정이도 같이 자라요. 가라지라 그러는데 잡초도 같이 자라요. 그래서 종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한테 물어요. 이 잡초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나? 놔둬라. 혹시나 잡초를 뽑다가
벼까지 뽑을까 두렵다. 세상 끝날까 추수할 때까지 그냥 놔둬라. 추수할 때 그때 잡초는 뽑아서 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잡초를 그냥 두는가 하면은 벼가 혹시나 상할까봐. 왜 믿지 않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느냐. 혹시나 그 사람 건드리다가 믿지 않는 사람까지 건드리게 될까. 이 땅에 같이 전쟁을 일으켜버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망하게 되잖아요. 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잘 알아들으시죠? 믿는 사람들도 망하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대로 살려두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 너희들 얘기 듣지도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사밧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겠지만 물이 콸콸콸 쏟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말대로 개천에 구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이 되어서 바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아침이 되어서 물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 다음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물이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살게 됐어요. 말도 물을 먹고 힘을 얻고 사람들도 물을 마시고 힘을 얻게 됐는데 적군 쪽에서 보니까 물이 콱콱콱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해가 아침에 비치면서 쫙 비치니까 볼겋게 보이는 겁니다. 아침에 보면은 그 바다를 보면 벌겋잖아요.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군 쪽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저녁에 어젯밤에 비가 온 적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 적도 없어요. 비가 올 리가 없어요. 강은 바짝 말라 있는데 뭔가 붉은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야, 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죽였구나. 그래서 피가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피구나. 붉은 게 이게 전부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인 피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구나. 피가 이 정도 흘러 넘칠 정도 됐으면 이 사람들 다 죽은 거다. 다 죽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올라가서 전리품 챙기자 하면서 자기들은 무장할 것도 없어요. 칼, 활창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그냥 맨손으로 올라갔습니다. 맨손으로.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죽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물건들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전쟁에서 다 버리고 가는 것. 그거 챙기려고 갔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연합군들은 완전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올라오는 사람들 전부 다 쳐 죽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모압 전쟁의 상대방인 이 모압 왕이 보니까 이미 전쟁은 완전히 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대 한 700명, 800명을 모아서
가장 약한 쪽 에돔 쪽으로 가서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화가 나고 어쩔 줄도 모르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맏아들, 다음에 왕이 될 자기의 맏아들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리니까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그것도 왕의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끔찍해요. 전쟁을 하다가 이거 더 이상 전쟁을 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전쟁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전의를 상실했어. 그리고 모압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왕이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가면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막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과는 전쟁은 다 이겼어요. 전쟁은 다 이겼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다 도망가 버리고, 전쟁은 다 이겨놨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전부 다 돌아가 버리고. 뭐냐? 옛날에 전쟁을 왜 하는 줄 압니까? 전리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이 사람 연합군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는 이유는 조공을 받으려고. 이기면은 그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또 조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왜 전쟁을 하느냐? 전쟁에 가서 이기면은 전리품을 챙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전쟁에 오는 물자가 많거든요. 그거 전부 다 빼앗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아무것도, 전쟁에는 분명히 이겼는데 남는 게 없어. 조공을 다시 받은 것도 아니고 전리품을 챙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웃을 잘 못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웃을 해서 친구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가지고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호사밧의 얼굴이 있으니까,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망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은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웃을 잘못 사게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한 배를 타고 이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사실은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와 지금 같이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같이 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느냐, 그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이 영화 아실 겁니다. 친구라는 영화 보신 적 기억이 나실 것도 한데, 옛날에 깡패 영화예요. 깡패 영화.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이 친구인데, 이 사람이 같은 친구지만 둘 다 깡패가 됐어요. 깡패가 됐는데 이 사람이 열등감이 좀 많습니다. 열등감이 많고,
이 사람은 항상 위에 있었어요. 근데 깡패가 됐는데 같은 다른 조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먼저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서 이 조직을 전부 파괴를, 이 사람의 조직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이 친구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야, 뭐, 너 형편 잘 안다. 뭐 조직의 행동부장으로 서니까 윗사람이 시키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우리 서로 친구 아니냐. 친구니까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내자.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이 친구가 여기를 찾아온다고 했을 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 찾아오면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와서 원래 친구가 아니냐, 앞으로도 잘 지내자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푹 놓아버려요. 아,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원래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보내줍니다. 자기 조직원들한테 그때 그 대사가 기억이 나는데, 야, 오늘 아버지 제삿날이란다, 그냥 보내줘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사히 여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마음을 푹 놓고, 아, 이제 어제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사무실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자기의 조직원들 다 데리고 숨어 있다가 마음을 푹 놓고 나오는 이 친구를 그 자리에서 찔러 죽여버려요. 수십 분을 찔러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서로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깡패 같은 친구를 서로 친구라고 하니까 깡패 같은 친구는 어떻게 하냐? 서로 배신해. 이 친구는 이 친구를 배신하고, 이 친구는 속에 칵 넣어뒀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이 친구를 슬쩍 찾아가서 마음을 놓게 만들고, 마음을 놓았을 때 죽여버려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예요. 이 영화의 후일담이 어떤 후일담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 이 줄거리를, 이 이야기를 제공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깡패예요. 깡패인데 영화 제작사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줄거리를 제공해줘서 이렇게 흥행을 했으니까 내한테 돈을 내놔라. 엄청나게 요구를 해가지고 아주 힘들었다는 그런 후일담이 전해져요. 깡패 같은 사람으로부터 시나리오를 받았기 때문에, 줄거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늙음하게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다. 여호사밧은 다시스와 거래하기 위해 아하시아와 동업자가 되어서 에시온 게벨에서 원양 선박들을 지었다.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의 위험한 시도를 나무랐다. 왕이 아하시아와 손을 잡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일을 무산시켰습니다. 선박들은 난파되어 완전히 부서졌고 여호사밧은 그 무역협정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라는 사람과 또 협정을 맺어서 뭘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이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한 두 말씀만 소개드리고 마칠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상대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믿지 않는다고 다 상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 상대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내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한 배를 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370장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